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형통의 원리를 체험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형들을 통하여서 종으로 팔리게 된 요셉은 이제 애굽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살지 못한 이곳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이지요. 형들의 배신, 가족들의 배신이지요. 그리고 졸지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호련단신 종으로 이국의 땅에서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간 그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자유의 신분이 아닌 종의 신분으로 있는 그의 인생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이 인생에 대해서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역사하게 하셨고 이끄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큰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종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가 자유인으로 또는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종이지만 자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고, 오늘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을 우리는 함께 지켜내야 하며,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간구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유인이냐 종이냐, 여러분, 내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육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민감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에, 나의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철저히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의 인생의 형통이었고, 또 요셉이 함께 거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형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여기저기 중요하지 않은 곳에서 답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심으로 생겨나는 일이 거의 태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다른 곳, 다른 사람, 다른 것에서 우리는 찾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가장 복된 인생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들을 또 해결하고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 아마 갈렙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누군가 올라가서 정복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그 땅을 향하여서 여러분 달려갑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에요. 갈렙이 선포한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무리 그 성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많이, 가장 깊게 느낄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시간과 장소를 찾아내셔야 하고요. 그것이 횟수가 깊어져야 되고 또 넓어지고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의 이 말씀 묵상 시간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중에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함께 하심을 깊이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야 될 내용이 또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3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고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당신이 함께 하심을 다른 자들이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한 사람의 형통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이 함께 복을 받았다라고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형통함이든 그것이 인생의 거룩이든 그것이 인생의 진실함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경험하며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항상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그와 함께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자이죠. 저도 소원하는 것은 저의 목회와 저의 삶 가운데 또 정직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성도들이 볼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지요. 성도는 성도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성도들 서로 간에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목회자로, 성도로,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른 지체들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 한 사람의 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참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결단이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요셉은 단호하게 결단함으로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겨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유혹하는 그 유혹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강력하여서 그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유혹들, 우리에게 오는 여러 불시험들이 있지요. 물질에 대한 유혹들, 성적 유혹들, 내 마음의 쓴뿌리로 인한 그런 시험들, 욕심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흔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함께 기억하고 그 동행하심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넉넉히 승리하는 또 그 승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 스스로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이 형통의 원리임을 알고 또 더 주님 사랑하며 더 주님 신뢰하며 승리하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